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 8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레미 테일러의 죽음 앞에 소망이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피오레의 요아킴 새 시대를 보고요. 단테 알리게리의 신곡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이 1609년에서 1667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7세기에 탁월한 영성 저술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찰스 1세와 2세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찰스 시대 신학자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는 두 책을 썼습니다. 첫째는 The Rules and the Exercise of Holy Living이라고 1650년에 거룩한 생활의 규칙과 수련이라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1651년에 1년 후에 The Rule and Exercise of Holy Dying 거룩한 죽음의 규칙과 수련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 테일러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두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오레의 요아킴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공부할 때 아우스티누스가 나왔습니다만 비교적 아우스티누스는 기독교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그의 오심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림과 재림만 다루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심플하죠. 여기에 비해서 이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이제 1132년에서 2002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역시 조금 더 확대했는데 특수하게 그 시대 역사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에 기초한 것인데요. 요아킴은 코라소의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있다가 수도사가 되어서 1177년에는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직책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곳에 자신의 종교단체를 세운 사람입니다. 요아킴은 그 세계사를 세 개로 구분했습니다. 첫째가 이제 성부시대, 그리고 둘째가 성자시대, 셋째가 성령시대.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이제 첫 번째 이제 성부시대는 결혼한 평신도 계급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성자시대는 성직자 계급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성령시대는 수도사 계급으로 연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해서 1260년에 성자시대는 끝나고 곧바로 완전한 성령시대가 된다, 그렇게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이론을 그냥 하나의 추측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나타날 사람은 이탈리아의 시인 토스카나의 단테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곡이 참 유명하죠. 이 사람은 요아킴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탈리아 시인 토스카나의 단테, 그는 1265년에서 1321년 사람인데요. 그는 신곡이 아주 유명하게 알려졌습니다. 1300년에 썼습니다. 신곡은 중세 세계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 됩니다. 그의 세계관을 따른다면은 첫째는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은 깨끗하게 씻겨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삶에서 최고의 목표인 하나님의 모습을 뵙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영적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지오그리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영적 지리, 영적 지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생생하게 좀 묘사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지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시도한 것 같습니다. 신곡은 세 개의 큰 방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지옥이고, 두 번째 방은 연옥이고, 세 번째 방은 천국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렇게 이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학과 영성의 중요한 주제들을 거기에 다 걸쳐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의 정치나 사회적인 사건, 그런 것들도 좀 비판하면서 거기에다가 연관시켜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지요. 그는 이제 그 신곡 안에서 성금요일에 이제 해질 무렵이 시작되어서 그는 지옥에 들어간 후에 하루 온종일 하루 온종일 아래로 향해서 내려가면서 그 아래에서 다시금 위로 올라옵니다. 점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오르는 곳이 연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옥을 지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한참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안내를 하는데요. 첫 번째 안내자는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입니다. 단테는 그 베르길리우스를 고전 학문과 인간 이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만난 안내자는 베아트리체입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안내해서 천국 바깥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중세의 위대한 사상가인 베르나르투스와 만나고 그는 단테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잡한 거 다양함이라는 것은 당시 그 중세 이탈리아 정치 피렌체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해석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죽음 이후의 삶과 기독교 신앙의 시적인 안내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현재 기독교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가 말하는 지옥의 계급은 이제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림보라고 해요. 림보. 두 번째는 음탕한 자들. 세 번째는 탐욕스러운 자들. 네 번째는 인색한 자들. 다섯 번째 화를 잘 내는 자들. 그리고 이교도들, 강포한 자들, 사기꾼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배신자들. 뭐 이렇게 있는데요. 림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상당히 그 고통도 거의 없고 지옥의 전 단계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의 빛에 해당하는 빛의 반구가 비추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옥의 첫 번째 자리, 제일 좋은 자리죠.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 그것은 이제 태어나서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로부터 비롯해 가지고 훌륭한 철학자들. 근데 이제 비기독교인으로 철학인들을 이제 지옥의 제일 그 윗자루로 모셨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을 거기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래 순서는요, 점점 내려가면서 지옥에 아주 무서운 지옥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아래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이성을 욕망의 노예로 내준 사람들, 뭐 이렇게 아주 말을 어렵게 합니다. 자기 이성을 자기 욕망에 의해서 막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 영역에 속한 사람이 이제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중세의 많은 그 소설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이제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성서적이지는 않지만은 이제 극적으로 성서의 자료나 맵이라고 하는 것, 지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요, 넘버 9, 그러니까 제일 지옥의 뜨거운 곳은 이제 배신자들인데, 그게 이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가룟 유다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라권이 유명하지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아마도 이제 구천주교에 관련된 어떤 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그 행위를 매우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에게도 좀 경각심은 됩니다. 이걸 읽으면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보다 더 참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구원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속과 교회 정치에까지 이 비판을 하면서 글로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사람,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합니다.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인의 삶, 그러니까 원래 학문과 생활이라는 건 동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과 기독교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건 밀접한 관계, 서로 톱니바퀴 같아가지고 서로 얽혀 매여 있고, 신학이 올바르게 돌아가면 생활도 올바르다, 그렇게 이제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신학은 신학이고 학문은 학문이고 내 삶은 삶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모은다고 할 때 그 생활이지 않습니까? 생활이지만 경제학을 기초로 한 경제를 일구어 나가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신학이라든가 무슨 또 그 외에 철학이라는 걸 하는 것은 실생활의 관련성을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레미 테일러는 그 1609년에서 1667년 사이에 사람인데요. 17세기의 탁월한 영성 저술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찰스 1세, 2세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찰스 시대 신학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는 두 책을 썼어요. 첫째는 이제 1650년에 The Rules and Exercise of Holy Living이라고 해서 거룩한 생활의 규칙과 수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는 그 다음 해 1651년에 The Rule and Exercise of Holy Dy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흔히 이제 두 개가 묶어서 두 권을 한 묶음으로 인쇄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인즉 간단합니다. 내용이요. 잘 죽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다. 잘 죽어야 한다. 그 얘기죠. 이런 말로 시작되는 이 책의 목적은요, 기독교인에게 평온하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길을 안내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죽음을 맞이할 때 모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에 이 제레미 테일러의 말을 잘 들으면서 자신을 훈련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죽음이 쉽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평온하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수단으로 테일러가 제시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죽음 너머의 일에 대해서 소망을 관상해라, 그 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정리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책의 대략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성도들과 천사들이 누리는 그곳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곳은 이곳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며 그곳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귀한 분들이 있으며 그곳에는 이 땅의 나라, 우리를 크고 놀랍고 더 좋은 나라이며 그곳은 우리보다 더 좋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곳은 안식과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우고 이어서 그것을 얻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을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를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폭군이나 무식한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키케로 등과 같은 사람들과 대화한다면 자기 자신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사도 바울 및 모든 사도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며 또한 성도와 순교자들과 거룩한 대화를 주고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도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이것으로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83강 제레미 테일러의 죽음 앞에 소망이라 하는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